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열심의 동력으로 항상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배후에서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떠올리죠.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들, 이 외에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9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경 구절을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당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 창세기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하시는 말씀을 아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고 자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가 되셨느냐라고 봤을 때 성경의 기록상에서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과 그것이 응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죠.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번째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로 기록이 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은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11장 1절과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대표하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한 싹 또는 한 가지.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싹 그리고 가지.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이 가지라는 것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자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5장 5절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또 계시록에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다윗의 뿌리. 그렇죠.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근본.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근본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오만을 꺾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근본이자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될까요? 자신 있게. 이마리니. 그렇죠. 주가 후련히 임하죠. 이마리니는 근데 동사잖아요.
예수님 동사 이말이니 이렇게 부릅니까? 맞습니다. 언약의 사자. 여기서 두 명의 사자가 나오죠. 처음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보내리니에 해당하는 내 사자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언약의 사자를,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언약의 사자,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41절 그리고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옛날에는 아주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영수인데 이영수를 찾으면 이영수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갖고 계신 이름이 예수. 그러나 그 이면의 직분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이 어원을 추적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공직 또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직 또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칭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다라는 인정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보실 때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도 하죠. 메시아는 헬라어로 봤을 때 메시아스입니다. 메시아스. 근데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쉬아흐거든요. 마쉬아흐. 마쉬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별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시아흐의 어는 마샤흐예요. 마샤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를 도유식이라고 하거든요. 도유식, 기름을 바르는 예식.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 근데 이 도유식에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바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샤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 도유식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성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별된 삶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 11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별시키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기름 부었다라는 것도 마샤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까는 그리스도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 받으셔 사람들로부터 고백받으셔야 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거는 이름의 뜻이죠. 예수. 예수님을 대표하는 단어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뭘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신데 언제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세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이름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11절부터 13절에는 재림하시는 분을 백마탄자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충신, 진실. 근데 13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 장차 오실 자 바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기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자 참고하시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의 명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절로 바꿔가시는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